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캠프입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많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우리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라는 기도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 또 기도가 어렵다. 또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 캠프를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를 못하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소금 빠진 음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염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 외에는 이 간이 맞아야지 먹을 수 있지, 간이 안 맞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라는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은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캠프를 하라는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이러하기 때문에 기도 캠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전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의 10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냥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내가 하는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의 두 번째 전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오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다니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3절에 다니엘아, 내가 결심한 첫날부터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 듣고 계시고 그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시고 그 응답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찾는 기도 캠프, 나의 응답을 찾는 기도 캠프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 서론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샌드백도 아닌데 날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안 가면은, 감옥살이를 안 하고 안 잡히면은 거의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되고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250년 동안 복음을 지킨 겁니다. 250년 동안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하는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강대국 로마를 초대교회가 복음화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복음은 주어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 복음이 복음되는 그 응답들을 그들이 날마다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밀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기도에 주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그들이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밀, 그 첫 번째는 전 성도가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의 수가 오늘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이 방역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와 안 되어 있는 나라의 큰 그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먹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이 배달의 민족, 택배, 퀵, 이런 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제주도에 귤을 신청하면은 내일 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 시스템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영적 시스템은 갈수록 황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영적 시스템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 성도입니다. 12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10일 동안의 그 전 교인, 전 성도 기도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성도 기도 개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개인화는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홀로 하는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개인의 그 기도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개인 기도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기도가 개인화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개인화되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내가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이제 기도 시스템이 교회에 쫙 깔려졌죠. 개인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개인 기도화가 기도 개인화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 성도 기도 24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24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 개인화가 되어지고 기도 24가 되어지면은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 24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 힘으로, 기도 응답 받는 이 힘으로 250년 동안 그 언약들을 후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 보고 야, 기도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야지 말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로 강대국 로마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전 중직자가,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나만의 기도 시스템과 전 성도 기도의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전 교회 렘넌트가 기도 24가 되어진다면은 대구 복원은 물론이요, 237과 오촌 종족을 당연히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학벌이나 또 대학을 나와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의 시스템과 개인화와 24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 캠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 캠프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도 캠프를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기도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 기도하고 싶죠. 다 24 기도하고 싶죠.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다. 그럼 어느 누구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저절로 기도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문제 당해서 기도한다면은 이 스트레스 쌓여서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상태는 복음 충만하면은 기도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 충만한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되고 갈등에서 갱신하게 되고 나에게 온 위기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24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올 한 해의 전체 목표를 복음 24 집중이라고 했는가? 복음 24 집중해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냉랭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24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상태가 되어져야지만 그때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 끝났는데
뭐 문제 붙잡고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답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두 번째는 예배 집중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영적으로 샤워하는 것 같아요. 목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오염된 것, 찌든 것, 각인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구석구석 씻어내는 영적 샤워의 목욕의 시간이 예배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쫙 회복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 구겨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그 자존심과 이 자긍심과 자부심들이 딱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그걸 보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육신의 시스템 따라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야 되죠. 직장 가서 여러 인간관계 업무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번쩍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피폐한 나의 영혼, 황폐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에 창세기 2장 1절에 17절에 에덴의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천국 배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천국의 큰 축복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삼생명, 이 세 가지를 보고 삼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세 번째가 바로 말씀 24 편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해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붓펜이나 또는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면은 그때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빨리 썼는데 그 속에서 한 단어를 골라내서 붓펜이나 이렇게 뭔가를 딱 쓰려고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각인이에요. 이러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는 예라고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안 간다 하고 간 겁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참 가치를 깨달은 자,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자. 그래서 저는 인생의 참 가치 그리고 기도 시스템, 이 두 단어를 딱 붙잡고 붓펜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래, 인생의 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참 가치는 무엇일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연설들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5년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100년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유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의 일들, 또 교회 안의 일들, 또 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달라요. 그러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세상으로 갔다가 또 자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캠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는 이제 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들었다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기도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 캠프예요. 오늘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24시를 주셨는데 아침, 낮, 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왜 밥을 먹습니까? 아침에 왜 우리가 단장하고 나갑니까? 하루 살 준비예요. 하루 살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의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낮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힘의 한계와 또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또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은 병원에 또 다른 현장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초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 모든 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내가 마트를 간다. 하나님, 이 마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우리 만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누가 저쪽 현장에 간다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떠오른 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기도 캠프라는 거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침에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지금 내가 낮에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밤에 돌아오면은 많은 근심과 걱정 또는 응답과 축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에서 답을 얻고 기도로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 그게 문제와 어려움이 아님을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될 때에, 그때에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는 강단 말씀과 기도수첩 말씀, 또 우리 본부의 흐름들을 두고 한 단어 한 문장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죠. 그래서 아침은 각각 바쁘기 때문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 수첩을 보고 같이 쭉 읽고요. 한 5분 정도 깊은 호흡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나의 기도 시스템, 이게 지속되어지면은 개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은 24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캠프를 나의 하루 중에 계속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 세 번째는 기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의 기도에 성공하고 강단과 예배 가운데 승리하면은 평생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의 기도에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와야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평생의 기도가 나와야 기도의 흐름을 타게 되고요. 평생의 기도가 나와야 나만의 기도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 개인이 남아있는 살 동안에 어떤 사명을 붙잡고 내가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전문 현장, 나의 현장, 또 전문 현장, 그리고 가정과 가문, 전도 대상자. 자, 요거는 저희 평생의 기도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개인으로는 늘 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얻는 영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지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교회와 후대,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경제력,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빛의 경제를 회복할 홀리메이슨,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인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3,000제자 300지교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러면 3,000제자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미래를 살릴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는 부장님, 그 다음에 교사들, 그리고 렘넌트들, 새가족, 또 다민족, 이런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중국과 중남미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시급한 기도 제목인 헌당과 엘리베이터와 방송 음향 장비 설치를 두고 기도의 줄을 쭉 잡아 나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한 공동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전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부와 또 초등학교, 또 렘넌트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요. 또 렘넌트를 통하여서 중국과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또 지금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이 복음복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가정과 가문,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서밋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과 조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전도 대상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두고
딱 기도를 하죠. 자,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것이 저희 평생의 이면 계약입니다. 또 제가 하는 모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나의 평생의 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니까 제가 하는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집이 아파트 5층이잖아요. 5층이기 때문에 뭐 좀 웬만큼 피곤하지 않고서는 5층까지 그냥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에 이렇게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해서 전도 대상자까지. 그러면은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이 계단 올라가는 게 어떤 때는 벌써 5층 왔나 싶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기도가 또 안 되어질 때도 있어요. 호흡하고 이게 안 맞을 때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4월, 3월쯤 되어지면은 우리 연약하신 분들 또 몇몇 이 성도님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겠죠. 계단을 이용할 일이 전혀 없는 그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세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면서 아이고야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또 하나님의 형상, 이 9가지 393 두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의 평생의 기도가 나오도록 기도 캠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초동부는 반드시 선생님과 붙잡은 말씀에 대한 레마, 기도 제목을 포럼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전도회 모임 안 하시는 분들은 평생에 후회할 겁니다. 당장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게 1년, 2년, 10년 우리가 평생 이 신앙생활을 할 텐데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제 이러한 언약이 로마 그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성찬과 애찬과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 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평생에 결단이 있다면 기도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망 보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파수꾼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은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루 종일 24 기도하는 기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기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살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지면은 가정, 가문, 복음화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두고 대구 지역을 두고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요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캠프, 다시 말해서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기도 개인화가 되어지고 기도 24가
되어지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굴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아요. 그게 7명의 레먼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 캠프가 되어지면은 노바디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기도 하나로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캠프가 되어지면은 나싱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에브리싱, 모든 것을 받게 되는,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대구 지역 곳곳에서 이 기도의 소리가 쌓일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200여 가정에서 동시에 이 지역을 두고, 교회를 두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이런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또는 천군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될 때에, 그때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또 교회와 전도회와 구역에 전도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왜 기도가 안 될까 낙심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세우는 기도 캠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기도 개인화가 되어질 때까지, 자, 우리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자, 우리 새 가족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평생의 기도의 응답을 누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캠프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기도 24가 되어지는 그 캠프 응답들을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대구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캠프의 응답을 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